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곧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구원받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은 당장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끝없는 유혹은 여전하고, 거기에 덧붙여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영적인 전투가 거세집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방황입니다. 내적이든 그 원인이 외부적이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기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다. 1부 예배 때도 아까 여쭤봤더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하나 되고 있지 못하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말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죠. 평가 안 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나름대로 평가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여긴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한다는 의미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질문만 하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한 말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세계 예루살렘 교회라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첫 번째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을 지난주에 뽑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띠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자들이 공동체 안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문도 안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 그리고 마띠아.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적어놨는데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적어놨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있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차훈 간사님, 제철의 어떤 유지의 아들로서 이 유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진정한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항상 섬김을 충실히 하는 자인 이창호, 반면에 이다연, 두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번 주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요셉은 그 120명 중에서도
바사바가 뭐냐면 사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혈통까지 말해주고 별명까지 말해줘. 이거는 그 사람은 그래도 유력한 후보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누구였다고요? 제 느낌에는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셉이 아니라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뽑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실 분, 사람의 마음을 보실 분, 그 사람이 얼마큼 준비됐는지, 누구의 혈통이며 어떤 직분을 가졌으며 어떤 예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위한 그들의 준비였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말씀, 기도, 사랑.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만 강하면 교회는 지속될까요? 아니요. 이 교회는 말씀이 확실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기도가 강해. 그러니까 될까요? 아니요.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잖아요. 정과 욕심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럼 이 교회는 준비된 사람 때문에 교제가 아주 풍성해.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풍성한 교제 즐겁게 해봤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 교제는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개모임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 이 세 가지의 준비가 초대교회를 출발하기 위한 명확한 준비였다는 것. 이 같은 준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시작을 했어도, 제자들 교회가 시작이 됐어도 저희들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에 사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주간 또 고민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공동체 내에 보이는 교회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온전히 마음속 깊이 수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도 내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도고 형제고 자매예요. 말씀이 안 들어요. 기도하고자 해도 보이는 교회인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개인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기도의 힘은 되지 못해요.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달라요. 서로의 습관과 말투와 그들의 성향과 너무나 달라요. 같이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런 연습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애인 연습이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면 더 큰 충격이 행성에서 위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겪는 거죠. 이런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야, 일주일에 단 길면 하루 반나절 아닙니까? 더 많이 하면 일주일에 이틀, 3일 그 정도인데 내내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는 게 스트레스다. 이 사람 보면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무엇이냐? 준비된 사람. 품어주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요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이 1년을
버텨왔다고 저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띠아 이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와,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쁘고 놀랍고 감격이 와야지, 보면 피하고 싶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는데 피하고 싶은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맞대하길 원합니다. 야, 이 사람만 보면 선물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안 돼요.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또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5월 2일 월요일날 묵상하면서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난주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제안에도 영혼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5월 2일날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행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표출되는 게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훈련시키는데 끝까지 그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마띠아처럼 이 중심이 올바른 준비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 교회의 모델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델입니다. 제자들 교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과 그 손짓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외모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오는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준비되면 여러분, 교회는 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준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했고 준비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준비가 끝났어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있었던 이 본문은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무엇을 함으로 시작되었는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모였던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기를 시작하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그들은 입이 열려서 무언가를 말하면서 뭐예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준비 말고요. 준비가 완벽했어도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시작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일로 시작되었는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놓쳤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성령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오순절 하면 가장 유명한 장이 사도행전 2장이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오순절은 구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 다다랐던 그 순간,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중요성을 부여받았던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순간이 첫 번째 오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그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는 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네. 내 삶에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 말씀을 듣다가 좀 대화를 나누다가 와, 이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다 했을 그 순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래되셨죠? 제가 보니까 저도 막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자고 외치는데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는 것을 저는 깨달을 때마다 아주 참 비참함과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을 때 막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가장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형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는가, 이걸 구분하자면 천차만별이겠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가 있습니다. 이 토라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 대표적인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죠? 613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굳이 나누자면 248가지는 하지마! 그 부정적인 이 메시지를 담은 계명이고, 365가지는 야, 해야 돼! 긍정적인 부탁을 담은 메시지. 어떤 사람이 이래요. 248가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합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365가지는 뭡니까? 1년의 숫자. 그러니까요, 계명을 1년 내내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었어요.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감동이 또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거룩하라고 하고, 그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맨날 죄를 짓고 욱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나오고 화가 나고 치밀고 가까운 사람들만 보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가끔. 저는 이제 이번 어린이날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낳아준 것만 해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만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자꾸 제가 타협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에게 뭔가를 특별히 선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안에서 숨 쉬고 있는 자체가 큰 은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부담감으로 와요.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보면 알 겁니다. 안 돼요.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뭐가 돼요? 자책감이 오죠. 자책감이 들다가 뭘 받냐 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게 걸리면 아주 왔다죠. 계속 그 사람을 보면 원망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 얘기니까 참 그래요. 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더 이상 말씀 안 지켜라고 포기하게 돼요. 큐티를 꾸준히 해보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아이 별거 소용없네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모두 다 형식이 되어져요. 아주 무섭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시대부터 뭐였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새 영을 그들 안에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엔 성령이 없었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된 성령이 너희 안에 오기만 하면 너희의 굳은 마음, 형식적인 마음, 지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너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과 율례와 계명들이 지킬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 그냥 약속된 성령이 왔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입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성경에 오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이 성취되다. 뭡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물가물해져가는 하나님의 무언가 약속이 있다면 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외에도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하셨던 말씀은 이루어가신 분.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약속은 이루어가신 분.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싫으셔도 이루어가신다. 제가 군대에서 입대할 때 동아리에서 책갈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갈피에 성경이 딱 2구절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13절 말씀.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군대에 가는 그 광야를 가는 외로운 학생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겠다. 그리고 나를 설마 훈련시킨다면 최전방까지 보낼까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K4 고속유탄 발사기라는 소위 말하면 예전에 그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바주카포라고 있었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저랑 너무나 잘 어울리죠? 좋지. 완전 안 어울리죠. 저의 어떤 이 좀 약간 신신한 미소랑 이 바주카포랑 어울립니까? 전혀 어색한 걸 받아가지고 6주간 또 훈련받고 아니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건 최전방에 필요한 무기니까. 다들 최전방 올라가면 2씩 3씩 떨어지는데 저랑 그 수백 명 중에 단 한 친구만 가장 끝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제가 처음으로 발을 디뎌봤던 강원도 고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욥기 23장 13절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오직 피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는 최전방 끝 이러면 가는 거예요. 너에게 난 이것을 계획했어.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요엘서에 약속한 것처럼 애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힘, 우리도 표적을 보며 기적을 이뤄갈 수 있는 힘, 우리의 닫혔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힘, 그 힘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시작돼요. 다른 것이죠. 저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약속받은 자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히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에게는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을 그 순간 체험했습니다. 성령은 말로 하는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체험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들렸고 보여줬고 느껴졌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각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군중 심리로 그냥 한 번에 쾅 준 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지 100번, 1000번 말하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반드시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말씀과 능력을 잃어버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금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닫혔던 입을 열어 제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을 맞아 모였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몰랐던 그들에게 각 나라 지역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방언이 뭡니까? 단순히 천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흔히 그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모국어인 그 나라 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언제 사람이 그리우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단 여기 턱까지 와가지고 아주 요즘에는 아주 여기까지 와 목을 조이는 느낌,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제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 목을 이만큼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 사람도, 건강도, 재정도, 모든 환경과 물질도,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제반 조건,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가 겪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목, 금, 토 날마다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그 일이 아주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저변에 무엇이 활동하고 있느냐? 사단이 관계로 삶의 가장 중요한 골목마다 영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목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동일하게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이런 공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던 것 어떤 의미입니까? 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안에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안에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구나. 여러분 싸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싸우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기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과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저는 이걸 확신해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의 순간에서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생명을 찾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것 같지 않은 그 생명력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전사님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부가 둘째, 넷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째는 저희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더 훈련이 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된다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했어요. 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나가서 외치자. 찬양하자. 전하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가 나가는 그 중심과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은 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고 보니까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우주선이 로켓이 발사가 돼가지고 성층권과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딱 이번 주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림과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대기권을 뚫지 못해.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에 아는 건 많아요.
이제까지 지식은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힘이 옵니다. 그것이 분리가 돼서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고민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애언 하나 드리죠. 평생 못 벗어납니다. 그 문제는 평생 안고 갑니다. 문제가 끝이 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금 본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네페시를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 있으니,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간헐적으로 그 성령이 있으니 뭔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예언하고 환상과 기적을 볼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오늘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그 힘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합시다. 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이 모임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간당간당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증거가 다 나와요.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지 않자 수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먹입니다. 이거 왜입니까? 대부분 거지였어요. 오늘 저희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초대교회가 시작 태동되기 전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 쓰였던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넋주 엎드려 합니다. 이미 교회에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모여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며,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단의 틈타 우리를 더욱더 옥죄며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때로는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뚫고 대개권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에 머물러 그저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지킴,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했을 때는 누가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외치고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 다시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가득히 넘치도록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을 쫓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먼저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가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그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이들이 겪는 신앙의 방황,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로는 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늘 말씀을 보니 공동체가 함께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니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과 입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라고 담대히 메시아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나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시간은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저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그들,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 하나님 그 입을 열어 전하고 싶지만 입을 열어 단 한 번도 스스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린 힘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이 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말할 수 있어도 아니야 돈의 문제지, 아니야 자식의 문제지, 아니야 가정의 문제지, 아니야 사업의 문제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된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변화시키고 끌어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디 우리를 충만하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지금 이 위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되게 하시고 2016년 5월달이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표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